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릴 때에 하늘의 세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난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기도탑이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기도탑이 무너지는 이유. 의문점을 우리는 가지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쌓는데 초하루부터 한 달, 아니면 어떤 이는 1년, 10년, 아니면 작정 기도의 시간들 계속적으로 쌓여.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데 돈이 좀 많은 사람은 많이 저축하는데 돈이 적은 사람은 조금 저축해요. 어떤 사람은 매달 10만 원씩 저축한다면 어떤 사람은 100만 원씩 저축을 합니다. 돈은 영적으로 믿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저축을 많이 하는 부잣집 사람처럼 믿음이 좋으면 기도의 탑을 많이 쌓는 법입니다. 새벽도 저녁도 그리고 점심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많이 쌓게 돼 있어요. 그 믿음과 연결되는 것이니까요. 이 기도탑이 쌓아놓을 때는 1년이고 10년이고 쌓아놓는데 무너지는 거는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집을 아무리 건물을 빌딩을 50층, 60층, 100층을 진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폭탄 하나에 그냥 와르르 순간에 무너집니다. 장시간에 걸려서 집을 지었을지라도 한순간에 그 빌딩은 무너집니다. 바로 우리들도 기도의 탑을 믿음으로 드리고 말씀 따라 드리고 봉사하면서 드리고 선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등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계속 탑으로 올려갑니다. 근데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탑이 무너지는 이유를 깨달으셔서 이제까지 무너졌던 기도탑이 있더라면 앞으로 기도탑을 더 열심히 쌓아 놓으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탑이 무너지는 이유는 첫째, 시험 들 때 투덜거리기 때문이다. 시험이 들 때 투덜거리기 때문에 기도탑은 무너집니다. 즉 믿음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기도를 하면서 절대 시험 들지 말아야지. 그 시험이라는 어김없이 달려와요. 결국은 쓰러지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탑은 역시 또 무너져요. 한 달 동안 쌓아놨던 게 금방 무너져요. 열심히 하루 몇 시간을 쌓았는데 금방 넘어져요. 오늘 믿음 없음을 탓했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라. 서기관하고 제자들 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백성들이죠. 즉 지금의 집사님들과 그리고 주의 종들 그리고 선지자들 은사 능력 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하나님 안에서 있는 사람끼리 시험이 드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변명을 하며 이론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가. 그때 무리 중에서 하나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라고 물을 때에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아서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또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18절의 이 말씀이 귀신 들린 주로 간질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우리가 육체로 간질병 그냥 어느 시간이 돼서 쇼크를 받거나 기절을 하거나 경길이 일어나거나 그럴 때 막 뒤집어지는 일을 벌어주죠. 자, 거품을 불며 파리해졌더라. 어디서든지 귀신이 그를 갖고 붙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면 어디서든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앞에 와서 고쳐달라고 했어. 근데 못 고쳤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한테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9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제자들한테 지금 화가 났어요. 그럼 제자들에게 많은 능력과 은사를 주신 것은 확실하죠. 그럼 내어쫓지 못했어요. 서기관들하고 여기 있는 무리들과 서기관들하고 이 서기관은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죠. 말씀에 도통한 사람들이죠. 그들하고 지금 변론하고 있는 거야. 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도 세례 요한적인 제자로서 자랐기 때문에 율법이 벗어지질 않았어. 서로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에 말씀 갖고 변론을 하면요 서로 누가 잘났다라고 말씀 갖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변론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건 여기서는 어떤 간질병이다, 육신적인 간질병이 있는가 하면 늘 이 성경은 영적으로 기록을 해놨다라고 베드로서 1장 20절은 기록했다 그랬죠. 그리고 영적으로야 해석을 하고 분별한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바리새인이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했던 그 누룩이 그들은 떡 안 갖고 온 걸 고민했다라고 마태복음 16장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떡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을 분별하라고 한 거거든요. 먹고 마시는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말씀을 조심하라는 거였거든요. 떡은 말씀이다. 그럼 떡만 말씀이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칼도 말씀이다. 칼만 말씀이냐? 마태복음 13장 씨를 말씀이라. 벼로 비유를 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에 대한 어떤 비유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온 것은 영혼을 찾으러 오셨어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았다는 것처럼. 자, 이 영혼들을 뭘로 비유했습니까? 성경은 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물고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법을 써서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34절에 마가복음 4장의 10절 이하로 누가복음 8장의 11절 이하로 말씀하신 것처럼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변론을 하면서 시험이 들어있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영혼을 살릴 리가 없습니다. 자, 시험이 들 때 투덜거리기 때문에 기도탑이 무너진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데 분명히 제자들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이 들 때 투덜거렸기 때문에 결국은 기도탑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는 간질병거든요. 이제부터 영적인 간질병. 오늘 문법적인 사건을 딱 보면 거품을 흘리며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며 거꾸로 틀리니까 거품을 물어요. 자, 시험 들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참아라라고 말씀해 주시면 귀신은 화내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귀신이 우리를 거꾸로 틀리려고 쫓아다니더라. 근데 어떤 식으로 저를 잡으면 거꾸로서 거품을 흘려. 여러분이 거듭나지 못하는 영적인 간질병 환자가 전부라고 봐야 돼. 무언가는 상대방이 화를 나게 만들면 거품을 물어 제껴. 거품을 물면서 지랄이 나와. 그래서 지랄병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참아야 하잖아. 주님은 참아라 돼. 거기다 뒤에 뭐라 그래요? 팔아라 팔이해. 그냥 경련이 일어나자야 미쳐 죽어 경기를 일어나면서. 이게 간질병 아니고 뭐예요 이게. 뒤집어져요. 뒤집어져. 아유 그냥 저거 그냥 발로 밟아버렸는데 아주 펄펄 뛰어요. 그 팔에게 펄펄 뛰니까 그 사람에게 다가붙지 못하는 것이지 자기가 무서워서가 아니야. 그 영혼 때문에 자기도 흡입이 될까봐, 간질병이 흡입이 될까봐 아직도 자존심, 자존감, 거만, 교만 다 갖고 있으면서 뭘 나보고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면서 저도 팔을 떨어. 간질병의 제곱 2야. 터미네이터 2. 죽였더니 살아나. 승질머리 더럽고 팔을 떠는 사람들 있죠. 아유 내 주먹이 울어 막. 여자고 남자고 뒤집어지는 인간이 있어. 이게 다 간질병이 아니고 뭐겠어요. 간질병 고쳐달라고 갔더니 과연 저 제자들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막 서로 변론하고 있을 때 시험이 들었어. 이 제자들은 아직도 이 성격이 죽지 않아갖고 마태복음 15장의 수르보니게 여인이 막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우리 딸을 귀신 들렸나이다 고쳐달라고 막 그러대. 시끄라 시끄라 못 쫓아오게 해요. 마가복음 10장에 45절 이하는 뭐라 그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소경이 쫓아와 고쳐달라고. 아유 시끄러 죽어서 저 인간은 그 시험에 전혀 들지 아니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다시 앞으로 전진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나를 고쳐주사이다. 마태복음 15장에 조금 전에 말씀했던 25절 이하로 수르보니에게 개 취급을 하면서 경멸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양한테는 내가 줄 수 있어도 개들한테는 줄 수가 없도다. 그게 먹는 거에 있겠어 말씀을 얘기했겠죠. 그런데도 어디 파라라 떨뛸까 수르보니게 여인이 아니 응답 좀 달라는데 뭐 그렇게 개 취급을 하고 있어? 이랬더냐 그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바로 28절에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믿음이 크도다 하는 순간에 그의 귀신 들린 딸이 떠나갔어. 엄마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 딸을 살릴 거 아니야. 내가 전도를 한 사람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거 아니야. 귀신이 겉으로 보이게끔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보이지 않게끔 파르르 떠는 성격자가 있었으니 그가 교만자여 거만자여 이기주의자여 인본주의자여 사본주의자라. 자본주의자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달려갈 때 귀신은 따라붙으며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냄새가 나는 인본주의 거만 교만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이가 달라붙으니까 기도탑이 무너질 수밖에요. 기도하고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붙여서 시험해 볼 수도 있고 사단이를 붙여서 시험해 볼 수도 있는데 사단이가 그냥 사단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사기 9장에 아비멜렉한테도 악신을 부렸습니다. 사무엘상의 16장의 14절 이하도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악신이 들었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욥기서 1장 말씀에도 하나님이 붙인 사단이겠죠. 사사기 6장에는 누가 붙였어요? 전쟁을 하나님이 붙였어요. 미디안의 전쟁을 미디안을 붙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의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을 붙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아비나다 집에서 복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도 복을 받고 싶지만 두 주를 섬기니까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하여라. 그리야 복을 받는다. 기도 응답을 받는다. 기도탑이 그냥 무너지는 거 어때요? 시험 들 때 투덜거리기 때문이다. 사무엘상 7장에 쫙 6절 7절로부터 쫙 내려오면서 편안히 살을 때는 가만히 있더니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는지라 시험이 또 드는지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에 대해 투덜거리더라.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를 위해서 밤낮 없이 기도하소서 이러고 건방지게 교만이 거만이 앞을 가려가지고 투덜거리고 있더라. 기도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마가복음 1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나서는 절대 의심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1장에 6절로 7절로 말씀하고 있는데 의심을 하니까 바람에 물결이 요동치는 것 같이 요동치더라. 투덜거리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니 아무리 예수님 이름으로 간질병을 떠나가라 해도 떠나가지 않더라. 지금은 간질병을 수술하면 다 낫는 병이기 때문에 간질병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지금은 다 수술해서 말끔해진대. 그러나 전에는 참 길에 많이 쓰러졌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딱 보니까 막 그냥 거품을 물고 길바닥에 누워있으면 개지랄하고 있네. 이런 어른이 있는데 조금 또 다른 방향으로 또 다른 날을 봤어요. 그랬더니 닭지랄하네. 지랄이 개지랄, 닭지랄, 소지랄, 돼지지랄 다 있대. 다 있는데 닭은 닭처럼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그렇게 하더라 그 말이야. 먹이를 주면 꺾어대 꺾어대 하면서 먹이를 다 집어 헤쳐가면서 닭이 지랄을 하잖아. 그러니까 닭은 날개가 있어도 날아가지 못하니까 부존된 동물이라고 레위기 10장은 말했어. 주님이 오시기 이전까지는 닭도 부정된 동물이라 못 먹었어요. 아십니까? 참 하늘에 나는 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이나 이게 다 같아 보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돈과 축복을 주시는 분만 하나님이 아니라 매를 때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욥기서 2장처럼 복도 주지만 재앙도 준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처럼 사랑을 가지고 갈까 매를 가지고 갈까 너희들이 선택해라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보신 연후에 기도의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기도탑을 계속 쌓아가다가 바로 투덜거려 버려요. 시험이 올 때 다윗은 어땠어요?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있을 때
사무엘상의 16장에 기름 부음 받고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요. 사울 왕은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싸움터에 나섰습니다. 그는 신본주의가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싸웠던 자본주의 아니면 이기주의였겠죠. 그리고 다윗의 형들은 명예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업신여겼습니다. 동생이 어리기 때문에 뭔가가 형들을 만나서 사실상을 보려고 나왔는데 네가 왜 왔느냐? 제가 나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려고 왔습니다. 콧방귀를 뀌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쬐깐한 게 무슨 싸움터에 나와? 집이나 가서 아버지하고나 있어.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걸 못 보겠다고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형이 무시했죠. 병사들이 무시했죠. 장군들이 무시했죠. 사울 왕까지 무시하면서 네가 무슨 전쟁터에 나가? 자, 시험이 들어서 투덜거렸습니까? 시험이 들 때 투덜거렸어요? 환경 때문에 흔들거리는 거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의 탑이 올라간다고 상상하지 말아야 돼.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령껏 네가 그걸 나가려면 내 갑옷을 입어라. 사울 왕이 빌려줬더니 자기는 키가 150이요. 사울은 엄청 크니 헐렁헐렁했더라. 생명수교에 이 목사라는 사람이, 김 목사라는 사람이 저 K 목사 옷을 입어라 그러면 이게 헐렁헐렁해갖고 은하철도 999가 돼. 양복이니까 그래도 걷어붙이기라도 해야지. 갑옷은 뻣뻣하잖아. 이 걷어붙이기를 할 수가 있어야지. 나는 이거 없어도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갑옷 없이 나가는 것은 완전히 생명을 맡기고 나가는 거야.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야. 시험이 들 때 투덜거려요? 이것이 내가 당할 시험이다. 그 끝에는 내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달려가죠. 힘들다고, 환경 무너졌다고, 사람들이 나에게 달라붙는다고 절대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자, 시험이 어느 정도야? 그 골리앗 앞에 나섰더니 아주 갓난애기 취급을 해. 야, 이놈아, 네가 지금 막대기 들고 나 개 취급하면서 달려왔냐? 너는 내가 한 손에 그냥 해서 참새들의 밥이 되게 하리라. 전혀 흔들리지 않아. 야, 웃기지 마. 지금 생명수기 재민이가 저 구촉 같은 사람한테 웃기지 마 이런 거 똑같아. 우리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키가 이제 130짜리가 190이 되는 사람한테 그 달라붙은 거와 똑같아. 아십니까? 자그만 150에 조금 넘을까 말까는 그 다윗의 어떤 키와 구척이라면 거의 3m를 달하는 거야. 그 사람 앞에 얼마나 애기 같겠어요. 아주 담대하게 전쟁은 여호와께로 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긴다. 어린아이가 갖고 놀던 새총 같은 이걸로 뱅글뱅글 돌리더니 있는 대로 갔다가 때려 부시니까 이맛박이 명중했더라. 근데 이게 육적으로 볼 때 그냥 멍중한 것 같지? 성경 속에 들어가 봐. 막 돌리고 물맷돌을 쫙 집어 던지는데 갑자기 천사가 탁 날아서 이 물맷돌 가지고 휘앙 하더니 이맛박에 팍 꽂아. 생각을 해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다윗의 기도 응답 준 거야.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내 골리앗을 이기리라.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사무엘 하에도 보세요. 5장에도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블레셋에 올라가리까 붙이리까 가거라. 뽕나무 숲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거들랑 그때 덤벼라. 내가 승리하게 하랴. 이게 다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탑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기도 응답 받는 거지. 기도탑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야. 시험에 들 때 투덜거리면 안 되는 거야. 출애굽기 14장의 14절에도 그 모세가 자 여호와께서 구원하는 걸 보라. 너희들은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 근데 그 뒤에 막 부르짖어. 모세가 틀림없이 부르짖는 기도를 했는데 그 뒤에 응답이 하나님이 넌 어찌하여 부지르느냐. 기도하는데도 책망을 해. 왜? 삿대질하면서 부르짖었겠지. 내가 말한 대로 그냥 하면 될 것이지. 그건 분명히 빡 하나님 야, 왜 그러면서 삿대질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많잖아요. 왜 안 들어주고 나를 개망신시켰어요. 주신다더니 언제 물질 축복 줄 거예요. 난 아직 남살스러워 못 살겠어요. 어느 때냐고 묻는데요. 저는 창피해 죽겠어요. 이러고 있다는 거지. 그러고 부르짖었다는 거야. 뜨끔했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네가 무엇을 들고 있느냐. 지팽입니다. 그거 그냥 바다에다 던지고 기도 하늘에다 대고 하고 그냥 쫙 대기만 해. 지팽이 물은 내가 갈라놓을 거니까 넌 투덜거리지 말어.
그런 얘기잖아요. 분명히 시험이 들죠. 민수기 11장에도 시험이 잔뜩 들어있잖아요. 내가 이 백성들을 낳나이까? 이러잖아요. 내가 백성들을 낳게 고기 달래잖아요. 고기 달래. 그러니까 내가 주마 그러는데도 또 시험이 들어 투덜거리잖아. 아니 하늘에 창이 있은데 어떻게 나오리까 했더니 내 손이 짧아졌느냐? 인간아.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시험이 들 때 투덜거리면 여러분 기도탑이 또 무너져 또 무너져 또 무너져. 밥을 하면서 시험 들어, 밥을 먹으면서 시험 들어, 잠잘 때까지 시험을 해. 여름에 선풍기 싫어하는 사람은 선풍기 켜놨다고 옆에 있는 사람은 불덩어리, 여기 있는 사람은 냉덩어리인데 냉덩어리는 선풍기 켜놓았다고 지랄을 하지. 이거 지랄병이라니까. 불덩어리는 선풍기 껐다고 지랄을 하지. 그럼 서로가 지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서로 난리를 쳐요. 이게 다 뭐겠어? 시험이 들 때 투덜거리는 거야. 그러니 당연히 기도탑이 무너질 수밖에요. 이러는 사람들은 무슨 기도의 응답을 받아. 기도탑이 일단 무너지면 기도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올라가는데 돈이 많아서 척척척 지는 사람이 있는데 도중에 설비공도 부르고 설계사를 통해 설계해서 건축업자도 부르고 수도공, 전기공 다 불러대는데 갑작스럽게 전기공이 속을 새겨. 갑자기 설비공이 속을 새기고 하수도 수도 못해 먹다가 배째 그래. 그런데 돈 많은 주인이 시험 드는 거 봤어. 싫으면 가. 다른 사람 쓸게. 이게 돈이 많은 사람들의 배포죠. 믿음이 크고 좋다고 하는 사람이 왜 시험 드는데 지랄을 해.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나는 가리라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주의 길을 가리라 이러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똑바로 보고 싶어 이러고 가야 될 거 아니요. 나이의 등 뒤에서 이러고 밀어주는데 신이 나서 가야지. 이거는 시험이 들면 투덜투덜투덜투덜더니 이러니까 기도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일은 갖다가 건강하리라, 내일은 축복 주리라, 물질 주리라, 은사 능력 주리라 그러더니 그 다음날에 가면 돈도 안 줘, 병도 안 고쳐줘, 뭐 각국 나라 잘한다더니 하나도 못해. 그때 투덜대는 거야. 이게 시험이 든 거잖아. 저 영혼을 내가 미워했습니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알았다. 내가 사랑하게 해주마. 사랑의 눈과 사랑의 귀를 주리라. 이런데 또 밉네. 하나님이 안 주셨잖아요. 이러고 그렇게 투덜거리면 기도탑이 무너지는 거야. 그 응답을 어떻게 받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간질병 걸린 사람을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게 만드시잖아. 아십니까? 사랑하는 생명수교회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 먼저 초신자가 달려오면 여러분이 먼저 맞이하게 돼 있어. 그리고 여러분 부목사님들이 먼저 상담하게 돼 있다고. 여러분에게 막 얘기하고 어머머 목사님 어떻게 존경스러워요 막 그러면 있는 대로 품어주고 꼬락서리를 내고 교만한 눈을 가지고 막 아래로 훑어보고 나를 갖다가 지금 뭐 스캔 떠? 이런 사람은 백날을 기도해도 기도 응답 못 받아. 병든 자에 손 얹어도 안 낫고 소망도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만 잘 보이면 소용없어. 주님이 원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이루는 자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건 거짓말하는 자니라. 마태복음 5장 22절에 말을 하기를 나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들은 불 가운데 불지옥에 들어가리라. 이거는 끔찍이 하면서 또 금방 시험 들면 또 투덜거린다. 성령이 이끌려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대표 기도를 했어. 어느 날 기가 막히게 기도해서 어머머머머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오늘 기도 은혜 아주 그냥 담뿍 받았어요. 그때는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 오늘 성령님이 나를 이빨로 됐으네 써주셨네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으쓱대다가 오늘은 왜 기도를 왜 그렇게 못하셨어요? 쳐다도 안 봐. 믿음 테스트 하려고 어느 날은 기도를 잘하게 했다가 어느 날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이야. 하나님 제가 믿음이 적었나 봅니다. 오늘은 기도를 좀 축을 썼네요. 그러나 죽주하는 사람도 있잖아.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애기들. 그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 분명히 있어. 욕심이 많아서 그래. 다 은혜 받았으면 하고 그 중에 은혜 받은 사람도 있어요. 아유 오늘 기도가 왜 그렇게 강력하고 세세요? 기도 은혜 다 떨어졌네. 아니 너 약한 자는 다 쓰러질 줄 몰라도 아주 강한 사람들은 아이고 오늘 속이 다 후련하네 이러고 은혜 받는다니까요. 왜 한꺼번에 욕심들을 내? 그러니까 기도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시험될 때 투덜거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종을 통해서 옆구리를 콕콕 찔러서 야 오늘은 믿음이 왜 그렇게 그따위냐? 아 죄송합니다. 오늘은 기도를 왜 그렇게 개떡같이 했어? 죄송합니다. 내일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오늘 하늘에 1시간씩 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못 알아주고 누가 알아줘요? 이러고 개나발 부는 걸 보고 지랄한다. 이게 간질병이야 이게. 아십니까? 개가 품을 물어 개거품을 팍 떨어. 아니 우리 당회장 목사님 왜 맨날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런 얘기를 하나. 지랄을 하는 것도 불쌍한데 자빠지면 얼마나 더 불쌍해. 어떤 영혼이 그래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는 것도 불쌍한데 자빠지면 얼마나 더 불쌍하니. 가만 듣고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죠? 날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왜 아직도 개거품을 무느냐 이 뜻이야. 왜 파리하게 떠느냐 이 뜻이에요.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겉으로 바르르 떨고 어떤 사람은 속으로 바르르 떨어. 그 사람은 어디가? 화장실 가서 아이쇼핑 가서 자동차 타고 가면서 개지랄 닭지랄 말지랄 다 해. 이게 얼마나 우리가 터티한 믿음이요. 기도탑이 무너지는 이유가 시험들 때 투덜거리기 때문이다. 투덜거리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시험이 들 때 아싸 가오리 하나님이 축복이다. 시험이 들 적마다 아싸 축복. 시험이 들 적마다 아싸 능력 나온다. 그렇게 해줘야 여러분들이 기도응답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축복주를 받을 때가 되면 희한하게 당회장님을 통해서 쓰셔. 그냥 옆구리도 찌르고 계속 흔들어대. 믿음이 큰 사람들이 은사 능력 받은 사람들이 쓰러져 버리면 큰 이가 일으켜줘야 돼. 차라리 초신자가 쓰러지면 집사나 천도사가 일으켜줄 수 있는데 과연 은사 능력 받은 사람이 파르르 떨면서 쓰러지면 더 큰 능력자가 일으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주의 종들이 다 아직 파르르 떨고 경기가 일어나면 그 목사들을 집사가 일으키겠어 전도사가 일으키겠어. 이종이 일으켜야 되니까 힘이 나만 나겠냐고. 성도도 시간이 없어 기도를 못 받는 터인데 이건 목사님들이 다리 아파요 허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이러면서 기도를 해줘야 되니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주의 종들 기획해서 교회 물건을 사더라도 서울 당산도 목회 때부터 에어컨을 모처럼 들여왔는데 그게 문제가 계속 발생해서 D급부터 A급까지 와갖고 고쳐지게 되고 밥통을 사든 냉장고를 사든 뭐 무엇이든지 그냥 주시는 법이 없어. 이종이 여종이 어떻게 남자들이 하는 용어와 맹지를 얻어서 지족도부터 시작해 어떻게 그걸 다 알았겠어. 그걸 다 아는 것은 그만큼 많은 고충과 시험들이 있어서 터득한 결과예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 시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말들이 나오겠냐고. 뭐 이사를 가는데 어디 갖다 놓을 데 없으니까 컨테이너 박스다 갖다 놔야 되니까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주소를 알려주고 1층입니까 2층입니까 물었는데 이종이 생각이 안 나서 땅으로 가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이사를 땅으로 가지 그러면 하늘로 가요? 저희는 돈이 없으니까 옆에 조수는 필요 없고 운전사 한 분이면 돼요. 그러면 운전수 없이 차가 달리는 거 봤어요? 이러질 않나. 아주 희한할 정도로 그렇게 그냥 이게 시정일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나 보다. 그래요. 예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다 보니까 땅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 1층 2층이라고 말할 게 없잖아. 뭔가가 문제를 주시면서 나 하나 터다가 배우게 하는 거야. 4톤짜리 싣고 와서 그 컨테이너 박스를 놓는데 갑자기 그 또랑에 그게 빠져갖고 퍼져버리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드는 손기계가 있어. 그게 빠져버리니까 우리 자동차가 빠져버리면 견인차가 끌고 가는 쬐끄만 차가 달달달달 와서 가도 끌려가는데 이게 가고 크레인이 5톤짜리가 쓰러지니까 20톤짜리가 와서 끌고 가야 되더라고. 믿음이 큰 사람이 쓰러지면 큰 자가 능력으로 베풀지 않으면 안 나. 귀신이 안 떠나가더라고 말이야. 믿음이 큰 사람들이 한번 쓰러지면 일어나기 힘들어요. 5톤짜리가 쓰러지면 20톤이 일으켜줘야 돼. 8톤짜리가 딱 논두리게 빠졌는데 웬만한 것이 끄집어내지 못해요. 트랙터가 가서 끄집어내야 그 자동차가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이 크면 클수록 더 큰 것이 와서 쓰러지지 말아야지. 경운기도 쓰러지고 뭐도 쓰러지고 그 출애라가 큰 자동차를 갖다가 한 10대씩 태우고 가다가 그게 엎어 선폭이 돼보세요. 그걸 누구가 이끌겠어. 더 큰 게 와서 이끌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쓰러지면 누가 그를 건지겠느냐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이 들어서 쓰러져 있으면 이종이 기도라면 낫겠지만 이종이 쓰러져서 여러분의 기도가 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즉 박사가 쓰러졌는데 간호사가 수술할 수 있겠느냐, 레지던트 인턴이 수술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세상이 치나 하늘이 친 같거든요. 아십니까? 박사 자격증을 따려면 기도탑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데 기도탑이 무너지는 건 시험이 들기 때문이다. 시험이 들 때 투덜투덜거리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물질의 응답을 받든 병든 몸의 응답을 받든 은사 능력을 받든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시험 테스트가 있으니 분명히 시험을 치러야 대학도 들어갑니다. 내신 성적이 있고 그 다음에 시험 치는 고시가 있죠. 내신 성적은 평상시에 얻는 점수입니다. 평상시에 믿음의 사람들은 점수를 얻어야 돼. 그 다음에 무슨 시험 쳐? 수능 시험. 이건 단 이례적이지만 내신 성적과 포함해서 점수를 매기더라. 내신 성적이 좋아야 서울대를 가라, 연대를 가라, 너는 지방대학밖에 못 가겠다. 이거는 바로 평상시에 잘하는 사람.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평상시에 믿음을 테스트하다가 한 방에 어디 물질 축복 줄 수 있는 자격이 되나 보자, 능력 줄 수 있는 자격이 되나 보자, 이렇게 하면서 한 방에 때릴 때에 바로 쓰러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기도 응답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 능력 못 받는 거야.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겠죠.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오늘 설교관들의 변론 속에서도 화가 났을 것이고, 그때 간질병 들린 아버지가 왔지만 결국은 병든 못 고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부활하고 난 뒤에 누가복음 24장의 말씀도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믿음이 완악한 자들아. 부활하신 뒤에도 책망받죠. 마가복음 16장도 그러죠. 다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들과 참으리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곧 여러분의 말씀인 것을 믿고 시험이 들 때에 투덜거리지 말 것이며 기도탑을 계속 쌓아 올려야 될 것입니다. 일하는 직장인이, 종업원이 투덜투덜거리면서 파출부가해요. 당장 목 잘려요. 당장. 아십니까? 손님이 뭐라고 했다고 신경질 내요? 못 내요. 직장인 말단 직원이 어디 갑자기 과장 부장한테 신경질을 내요. 울어도 화장실 가서 혼자 울어야지. 바로바로 카트 당하죠. 세상이 지도 그럴진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은사 능력 받는데 그렇게 시험이 들 때마다 투덜거리느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응답을 받으시려면, 기도탑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시험이 들 때 투덜거리지 말자.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네가 시험 들 때 내가 꾹꾹 찔러줄게. 내가 시험 들 때 내가 꾹꾹 찔러줄게. 시험 들지 말어. 그래야 응답이야. 아십니까? 시험 들 때 투덜거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탑이 무너지는 이유는 두 번째, 영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사랑이 적기 때문이다. 늘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3장의 18절로 입술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게 영혼을 사랑하는 거라고. 자,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오늘 19절에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러면서 제자들 앞에서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자, 주님께서 하시는 방식을 보십시오. 무조건 영혼이 오면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했던 제자들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20절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귀신이 벌써 예수님을 봤지요. 그 안에 있는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는이다. 주님이 이 아이의 일으키는 경련의 간질병을 알기 위해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이 자식을 이럴 때까지 두었어? 라고 한 게 아니라 언제 때부터 그랬느냐. 그 아이 속에 있는 그 귀신이 힘이 경련을 일으켜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그랬죠. 더 팔팔 뛰어. 아이를 거꾸로 틀리면서 거품까지도 진짜 막 그냥 8절에는 항상 언제든지 아이가 이렇게 쓰러졌는데 예수님 앞에 달려왔을 때 더 화려하게 쓰러진 거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능력자 앞에 하면 팔팔 뜁니다. 팔팔. 안 나가려고 펄펄 뛰어요. 나 여기 안 가. 우리 생명수교회
사단이 종이 되려다가 하나님이 종 된 사람이 있잖아. 교회 문턱을 들어오자마자 팔팔 뛰고 도망을 가. 강제적으로 불러다 앉혀서 지금은 하나님이 종이 됐어. 그렇게 더 성전의 두려움, 하나님의 종의 두려움 펄펄 뛰어요. 막 그냥 이겨내지 못해서 신경질을 내고 막 성질을 내고 하나님의 사람끼리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막 씩씩거리는 영혼,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다가 자기도 그냥 물려 들어가는 거야. 전도사와 준목끼리 서로, 준목과 목사끼리 서로 막 대화하다가 갑자기 준목이 시험 들어서 목사가 그걸 어떻게 해서 만져주려고 막 하다가 자기도 거품을 물게 돼.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더럽게 승질 못됐네 진짜. 준목의 전도사한테 뭐 해보려는데 더 지가 거품을 더 물어. 개거품을. 상종 못한 인간, 어제도 용서했더니 오늘은 또 지랄이야? 그럼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 이 병신 같은 놈아, 어저께도 너 용서했는데 오늘도 또 지랄이냐? 네가 쟤를 용서 못한 것처럼 나는 용서할 거 같니? 내가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하라, 이런 거잖아요. 막 서로 싸웠다는 소리가, A, B가 싸웠는데 갑작스럽게 서로 분쟁이 일어났는데 C라는 사람이 짜자작 당회장 목사님 김마루스에 돌려와서 딱해서 그것도 못했냐 인간아, 내가 너를 언제까지 참냐, 은사능력 받은 놈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를 데려와라. 그러면 그냥 데려와갖고 대거품을 불어가면서 막 그냥 물 만났어. 물고기가 있잖아요, 목사님은 저런 것이 무슨 주의 종이지 막 그래가면서 개거품을 물어가면서 이종한테 일러바쳐 이제 막 고발을 하는 거야. 고발을 있는 대로 막 언제적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냐, 밥하면서부터냐, 자면서부터냐, 시장 가면서부터냐, 아니면 예배 드릴 때부터냐, 언제적부터 그랬니? 이러고 근원을 택해 가는데 그 영혼이 원래 그렇게 생겼잖아요. 자, 기도합시다. 이런 거는 개거품이 안 물러가. 아십니까? 오늘 제자들을 책망한 장면이 19절에 있죠. 20절에 지금 경련 들리던 아이를 향했습니다. 다시 한번 21절에 아비에게 묻습니다. 언제적부터 그랬냐고. 그랬더니 22절에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물 가운데 던지고 불 가운데 던진대 귀신이. 물불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성령 충만하고 나서 시험 들고, 불 같은 성령 받고 시험 들고, 물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시험 들고, 자기 말 듣지 않는다고 신경질 내고, 그러니까 이 귀신이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계속 쓰러지나이다. 근데 이 인간이 편하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 할 수 있거들랑 우리 아이를 멀쩡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러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먼저 믿은 자식이 우리 부모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는 사람도 이 종은 상담해봤고, 자식이 부모한테 못 살겠어요 하고 상담한 적도 있고, 아무리 해도 안 변해. 계속 맨날 지랄을 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능력을 줬지만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버지에게까지 믿음을 심어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금방 귀신을 쫓아냈어도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까지 믿음을 심어주는 거야. 할 수 없다 하지 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모든 것을 심어준 후에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있죠. 기도탑이 무너지는 이유는 영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있었으면 저렇게 제자들을 판단치도 않았을 텐데, 제자들도 지금 옆에서 같이 듣고 있겠죠. 아, 내가 영혼을 이해하기만 했었더라면 저런 사연이 있었구나. 자식이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쓰러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비의 마음을 헤아렸더라면, 우리가 영혼을 대할 때에 그 영혼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팔을 할 리가 없어요. 저 사람은 키가 작고 연약하고 가정에서 온상에 자란 화촌이 일을 못하더라. 그러나 저 사람은 거칠게 살았으니 일을 잘하더라. 힘 좀 세다고 그 사람만 계속 불러가도 왜 나만 불러가는 거야? 그럼 평생 그 주의 종은 능력 못 받아. 내가 힘을 세니까 나만 부르는구나. 그렇게 영혼을 이해해야 되고, 내가 밥을 잘하니까 나만 불러대는구나. 내가 반찬을 잘하니까 나한테만 맡기는구나. 밥 반찬을 맡겼다가 죽을까봐, 밥을 30밥 할까봐 잘하는 사람 찾아가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생전 밥을 안 해봤으니 당신은 숟갈이나 넣으셔. 설거지나 하시고.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지만 기술을 배우지 않았으면 못하는 법이야. 아무나 그냥 전기톱날 던지나? 아무나 예초기 날려? 위험하니까 예초기 갈길 때도 위험할까봐 나이롱줄로 하는 초보자, 아주 칼날로 그냥 나무떼기까지 잘라버리는 기술자, 영전 것도 같아요. 예초기를 달아본 사람이 다른 거고 전기톱을 달아본 사람, 프레스를 해본 사람이, 정물 해본 사람이 그 기계를 다루듯이 안 달아봤으면 모르는 거야. 이것도 못하냐? 망치질도 못하냐? 그래, 망치질 좀 알았더니 첫 번 하는 사람이 망치에 못 대가리 대고 딱 때리다 지손 때리네. 이거 망치질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라니까. 여자인 나도 망치질을 요런 것 해갖고 어느 정도 박아놓고 손 딱 치우고 하잖아. 계속 망치질하다 지 손 다 때려. 이건 안 해본 경험자잖아. 남자로 태어나도 곱게 살았으면 안 해본 거지. 여자로 태어났어도 도끼다시 하고 미쟁이 하면 하는 거고. 공주로 사는 사람과 시녀로 사는 거하고 좀 틀리듯이 말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저 영혼을 이해만 할 수 있다면 기도탑이 안 무너져요. 영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기도탑이 무너진다. 기도탑이 무너지니 무슨 응답이야. 그냥 사연하라지. 그냥 가는 거지. 은사 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한 지가 10년이야. 근데 아직도 응답을 못 받았어. 그거 뭐겠어. 기도탑이 계속 무너진 거야. 사랑의 능력 주세요. 사랑의 은사 주세요. 20년 30년이 가도 15년이 5년이 가도 아직도 사랑의 은사가 없으니 그게 어떻게 기도탑이 안 무너진 거냐고.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 파르르 떠내. 그거 좀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 영혼을 이해하고. 이거는 부부가 딱 있어도 그냥 와 그까지 말 갖고 신경질이야. 그 신경질 나는 남편을 좀 이해하면 안 돼?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겠어? 이러니까 부부싸움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상대방이 말하는 거, 오늘 화가 난 일이 있나 보다, 이해하고. 남편은 아내들에게 오늘 하루 종일 좀 힘들었나 보다, 빨래하느라고, 좀 이해하고. 서로 이해만 할 수 있다면 왜 기도탑이 무너지겠어요? 부부도 다 기도해서 응답이 있을 거 아니야? 응답 받으려고 말 한마디 귀에 들리면 파르르, 행동 한마디 파르르. 이게 파르르 떠는 게 간질병 아니고 뭐냐고. 이게 귀신 들린 게 아니고 뭐냐고요. 여러분, 아직도 무슨 소리를 듣거나 화가 나면 이걸 아직도 간질병을 못 고친 거야. 생명수 교회가 어떤 것인데 간질병을 아직 못 고쳤어? 이 시대에 간질병 수술만 하면 낫는다는데 아직도 소지랄 말지랄 하고 있나? 아니잖아요. 말지랄은 왜 해서 뒷발질 하잖아. 말은 힝 하면서 뒷발질 한다니까.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새겨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 혈과 육을 제어하지 못했다면 악한 영들과 싸움은 해보지도 못하고 실패한다. 그게 에베소 6장의 10절이에요. 너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공준하는 권세자들과 싸움이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입고 가져라. 이거 우리 거 다 만들어라는 거잖아. 진리로 허리를 띄우고 오직 말씀, 의의 흉배를 갖추고 오직 사랑, 구원의 투구를 쓰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 쓰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라. 말씀의 검 가지라. 이거 노래만 하면 뭐래? 진짜 여러분 것이 돼야지. 그래야 기도탑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들은요, 영혼을 충분히 이해해야 돼.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느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으니 자녀들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녀들에게 권세를 줬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를 하셔서 죄악의 담을 헐어주셨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예수님께서 희생을 하니까 자녀된 권세를 준 것처럼 우리도 누구한테 희생을 해야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를 주는 거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이 말씀이 나와 함께 해야 돼. 누가복음 8장의 12절 딱 보십시오. 그 이후부터 말씀을 들을 때 기쁘고 즐겁게 들으나 시험이 들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래.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과거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초신자 시절, 여러분들이 못난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나는 잘나서 큰 것 같아. 근데 저 영혼이 정말 왜 이렇게 못 자라는 것 같아. 다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다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자랐어요. 자식들이 다 소변되면 가려가면서 진자리 마른 자리만 부모가 키웠는데, 나이가 먹으면 자기가 큰 걸로 잘난 체 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다 그렇게 해서 컸는데 자기 혼자 큰 것처럼 하더라 그 말이야. 다 어린아이가 똥 싸고 오줌 싸고 탕물에 들어갔다가 빠지기도 하고 똥통에 빠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큰 것처럼, 그 자기를 향한 많은 영혼들이 어떨 때는 참 못난 모습을 보여줘도 자기 과거를 생각하면 영혼을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지요. 영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탑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속한다. 아십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우리 주님은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갈았을 때,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이제 종용이 묻자는 건 조용히, 죄송하니까, 쑥스러우니까, 창피하니까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결국 기도탑이 무너졌다는 거야. 기도탑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근데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나가라.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가 시각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 참 많죠. 들어도 못 들은 척, 누가 말해도 뭐 말을 하고 싶은데 속으로 꿍시렁꿍시렁 말하는, 말 못하는 사람, 귀로 듣고도 아이고 그냥 저 인간 뭐 저렇게 생겼어, 이게 다 보면 귀신병이야. 아십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오늘 쫓아졌어. 기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나가라. 죽은 것 같았으나 주님이 손을 잡아주니, 이 손을 잡아준 게 뭐야? 사랑이야, 사랑. 주님께서 그 영혼을 이해하시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게 27절이야. 이게 일어나더라. 사도행전 3장에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내가 너에게 금과 은은 줄 수가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잡아주니 일어나 걷고 뛰기도 하며 성전밖에 모르더라. 여러분 앞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이 놓으신 시험이에요. 그걸 꼭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아요. 누구를 막론하고 영혼을 이해합시다. 영혼을 이해합시다. 좌우로 바라보시죠. 이제부터 당신을 내가 이해할 거야. 이제부터 어떤 시험을 줘도 이해할 거야. 난 당신이 이제부터 이해할 거라면 나도 이해할 거야. 이래야지 부부애가 더 좋지. 이제부터 그런 걸 씁시다. 부부들은 그렇게 합시다. 서로 이해합시다. 모자, 모녀 다 이게 영혼이에요. 서로 이해할 거야. 아십니까?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응답이 있어요. 영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탑이 무너진다. 속상하지 않아요?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영혼도 이해해야 될 것인데 그 영혼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종을 통해서 자꾸 영혼을 이해하라고 훈련을 받는 거야. 그 영혼을 이해하라, 이해하라. 너보다 부족하지 않냐? 당신보다 지금 목사보다 집사가 부족하지. 어떻게 큰 능력자보다 그 밑에 사람이 나으리요. 믿음도 말씀도 기도도 다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이해하라는 거지. 일하는 것도 자꾸 일 못하는 거 투덜거리지 말고 이해하라는 거야. 자기는 몸으로 일을 해봤지만 안 해본 사람은 일을 못해. 그 일 안 하면서 그렇게 밥 먹고 결혼 먹고 막 그냥 뭐 먹는 거 얄밉지? 그 얄미워하지 마. 그 사람은 그걸 안 해봤어. 그래서 이해하시라는 거야.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막 하드 사다 주면 요거 싹 까먹고 쓰레기 여기다 탁 버려. 얼마나 얄밉겠어. 쓰레기 버려본 적이 없는 거야. 그 먹어보기만 한 거야. 그러나 그 영혼을 이해하셔. 여러분 긁어다 버리셔 그냥. 그러면 되시잖아. 뭘 그렇게 이해 못할 것도 없지. 뭘 그렇게 내가 대신 하면 되지. 이것도 안 하고 갔다는 둥 그러지 마셔. 어? 다 행사가 끝나고서 남들은 다 뻗어자도 꼭 마지막까지 그 기름 닦는 사람이 있어. 투덜거리지 마. 그냥 기쁘고 즐겁게 닦어. 아십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쓰러졌을까. 이해하시라는 거야. 믿습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그냥 이해하면 돼.
영혼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탑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야, 기도탑이 무너지는 이유는 첫째, 시험 들 때 투덜거리기 때문이다. 시험 들 때 왜 투덜거려?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는 영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랑이 적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다는 소리는 안 해요. 왜? 여러분들도 불쌍한 사람 보면 뭔가 주고자 하거든. 사랑이 있거든. 사랑이 적기 때문이다. 믿음이 더 크기 위해서, 사랑을 더 크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근데 그 기도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시험 들지 말 것이며 영혼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